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네. 저도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잠잔 사이에 혼자서 몰래 한 편씩 봤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저게 이제 처음에는 뭐 결혼한 걸 속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주도 방언이래요. 제주도 방언인데 폭삭 소가수다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 드라마 보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 어부 저기 이제 아빠와 엄마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관식이고요. 아내가 이제 애순이. 근데 이제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삶을 드라마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시리즈가 16개 드라마인데 각각의 한 이렇게 챕터가 4개씩 해가지고 4개로 돼 있어요. 근데 각각의 4개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제가 보기엔 그 관식이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저는 봤어요. 근데 아버지의 삶을 보면 어부로서 평생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그 어부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마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그 가정을 지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변함없는 성실한 모습으로 가정을 지키는 뭐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어부로서 손이 거칠고 그런 평생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성실하게 뒤에서 정말 아내를 향한 지순한 사랑과 또 딸 금영이에게 항상 뒤에서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드라마에서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서 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 아빠 관식이가 이런 말을 해요. 딸에게 가다가 힘들면 빠꾸 항상 아빠한테 달려와. 아빠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항상 이제 어릴 때 운동회 할 때나 뭐 대학 입시 시험 볼 때나 뭐 또 결혼할 때도 항상 딸에게 아빠가 한 말이 이겁니다. 가다가 힘들면 빠꾸 아빠가 아빠한테 달려와. 아빠가 뒤에 항상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이제 그게 되게 인상에 남는 대사인데요. 이 딸 금영이가 힘들 때마다 뒤에서 자기를 응원해주는 아빠가 서 있다는 생각에 이 금영이는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중에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이 세대 속에서 이 관식이 아빠 관식이와 같은 변함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런 변함없는 특별히 믿음의 성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하나님께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읽은 말씀이 역대하인데 거기 이제 아사 왕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아사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의 성실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14장에 읽었는데요. 14장 11절 읽었는데 14장 그 앞에 2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쪽 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통치 초반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여러 산당과 우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유다 땅에 1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했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 땅에 위기가 도래합니다. 뭐냐면 이제 구스 땅이면 뭐 에티오피아나 남쪽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를 이제 구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스 왕 세라가 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 왕에게 있어서 정말 위기의 상황이죠. 10년 동안 평화의 시대였다가 드디어 적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병력이 58만 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두 개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군사력을 모으니까 58만 명이었는데, 쳐들어온 구스의 병력은 군사 100만 명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병거 300대. 병거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 전차부대예요. 전차부대. 병거가 굉장히 그 시대에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300대 전차를, 병거를 이끌고 100만 명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사 왕은 두 이제 진영이, 스바디아 골짜기라는 곳에 진영이 갈라선 상태에서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사 왕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옵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전쟁 앞에서, 전쟁터에서 이 왕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오늘 읽었던 14장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대승을 거뒀어요. 유대 군인들이 가서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스 사람들을 치셨고 구스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군인들이 도망간 사람들의 그 전량품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우상들과 산당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를 축복해서 그 이후로 25년 동안 또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에게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 25년이 지나고 이제 아사 왕 등극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말년이죠. 왕으로서 41년 통치했지만 거의 말년에 이뤘을 때 36년이니까, 왕이 된 지 36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5년 더 통치하게 돼요.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이 아사 왕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었냐? 아사 왕은 성전 곳간으로 가고 자기의 곳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금과 은을 이렇게 모았어요. 가져다가 그것을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강력한 국가였던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람 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이스라엘 왕국의 바로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 다메섹 왕 베나닷을 몰래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금과 은을 그 베나닷에게 보내서 그걸 바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달라. 이스라엘을 물리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이에는 이게 친교 조약이 맺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베나닷이 돈 앞에 장사가 없죠. 돈을 받아들이고 그 금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아람 왕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니까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던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를 물르고 결국은 베나닷이 너무나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사 왕은 25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재산이 축적이 되고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돈을 가지고 상대방 국가에게 돈으로 그 역할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한 그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비슷하죠.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그 살인자라고 했을 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득죄했다고. 근데 아사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사 왕은 그 선지자를 옥에 가뒀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지적했어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상대방 적군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너의 위기를 모면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을 때 그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니아 선지자를 오히려 옥에 가둬버렸어요. 대노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대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사 왕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다윗 왕과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말년에 이제 다리에 병이 들었는데 심각한, 그러니까는 그렇게 옥에 가두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병이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아사 왕이. 아사 왕이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불신앙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의사를 불러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아사 왕은 또 놓쳐버렸어요. 선지자를 보낸 것도 또 놓친 거고 마지막 죽을 병에 갔을 때도 그는 의원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39년이니까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2년 후에 죽은 거예요. 2년 후에 죽게 되는데, 정말 이 처음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리더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변절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위인들은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말년에 안타까운 그런 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제국이 바뀌면서도 총리의 자리가 바뀌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정치인들에게 이 다니엘은 신뢰가 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그의 어떤 진심, 왕을 향한 충성심, 그 성실함, 이런 것은 모든 왕들이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바뀌어도 그의 훌륭한 인품과 그의 성실함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하가 나에게 총리로 있다면 이 나라가 든든히 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끝까지 세웠던 거예요. 이렇게 성실함을 보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들에게 충성을 다했지만은 그의 유일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총리로서 자에게 섬기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왕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가 정치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입니다. 우리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아버지 관식이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매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부가 시커멓게 탔겠어요. 그리고 그 거친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손가락은 다 휘어버리고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무시당하는 그런 아버지 관식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한 공통된 그 평가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어서 변함없는 성실함,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의 자녀들, 삐딱선을 탄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을 지켜주는 그 주위의 이웃 사람들의 모습들,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 관식이 비록 무식한 어부로 살았지만 평생 동안 든든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줬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런 삶의 태도가 가족의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하는데도 그 위기를 지킬 수 있은,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하게 그 아버지가 그 뒤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결국은 그 어부 생활을 하도 고생을 해서 이제 무릎에 관절에 류마티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혈액암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암으로 이제 죽게 되고 먼저 죽게 됩니다. 아내보다. 그래서 아내 예순이 그런 남편 관식을 생각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봄날에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드라마가 끝이 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의 그런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자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이 그런 성실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 그런 세밀하신 돌보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사 학위 통과하신 우리 박성규 목사님 논문 주제가 존 파이퍼의 기쁨의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 논문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신학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설교를 잘하고 또 목회를 잘하고 혹은 전도를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자신을 그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런 기뻐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의 여정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